할렐루야. 성도님들 모두 평안하십니까? 아이들이 밥을 힘이 조금 없네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이들과 또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저는 태국 치앙마이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태성 선교사입니다. 특별히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교회와 또 모든 성도님, 특별히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특별히 남전도의 헌신 예배에 또 귀한 강단을 허락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늘 기도로 섬겨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한국을 방문했는데 항상 혼자 오다가 학생들과 오니 더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때문에 오늘 더 크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짧게 먼저 전하고 그 다음에 선교 보고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가난하든지 또 부하든지, 우리가 많이 배웠든지 덜 배웠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하는 이 복은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야기하는 복은 돈, 명예, 권력, 어떤 좋은 집,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지금 가지고 있어도 또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영원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런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은, 우리 모두가 가졌다고 하는 이 복은 여러분 어떤 복입니까? 이 복은 영원하며 완전하며 참된 만족을 주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복이라는 것입니다. 죽어야 할 죄인이, 지옥 가야 할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것, 이것이 복 중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기독교인들도 이 복을 너무나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복,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은 돈으로도 결코 살 수 없고 나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결코 가질 수 없는 복 중의 복이며 참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오늘 이 구원의 복, 이 영적인 복의 참된 가치를 아는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는 구절이 바로 3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바울의 심정으로 이 말씀을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기뻐 찬송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 그러나 사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바로 감옥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갇혔는데 이상하게도 그는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로 받은 그 신령한 복의 참된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도 또 감옥에 갇힐지언정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신령한 복, 구원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이 신령한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축복받고 사랑받은 사람인 줄 모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귀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들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복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리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 죽어서 천국 가면 됐지, 뭘 바라나. 구원의 복,
천국이 너무나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복, 죽어서 이후의 복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에 속한 그 많은 것들, 그 귀한 것들을 주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 그 복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평안입니다. 평안.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참된 평안입니다. 환경에 따라 오늘 평안이 있고 내일 없고 이 평안이 아닌 환경에 관계없이 우리 안에 솟아나는 그 참된 평안을 주길 원하시고 그것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곳에 평안이 없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로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 찬 분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초청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서,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 그것은 참된 기쁨입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느니라. 아멘. 주의 앞에는 뭐가 있다고요? 충만한 기쁨이 있고 또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은 이 기쁨, 이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술을 찾고 도박을 찾고 요즘에는 마약을 찾더라고요. 그러나 거기에는 결코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오히려 영혼과 몸을 망가뜨릴 뿐입니다. 여러분, 참된 기쁨을 누리길 원한다면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 안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을 누리면 바울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캄캄한 감옥에서도 기뻐하며 감사가 나올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2024년 하늘로부터 오는 그 신령한 복들, 구원, 감사, 기쁨, 평안, 위로, 참된 만족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많은 복들을 누리길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성경에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한 명을 뽑으라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십니다.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이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단지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복이 되는 그런 큰 축복과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은 자자손손 축복을 받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 누리고 자신의 이름이 위대해지고 행복하게 살라고 그 복을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복 주시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3절 후반절에 보시면 땅의 모든 족속, 즉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너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단지 아브라함만 복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복 주시고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유는 단지 우리만 복 받아 누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먼저 복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저 열방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과 마음은 한 개인에게서 시작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열방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것이 성교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아십니까? 어떤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루살렘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고 또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며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는, 서로 교제하는 그 기쁨이 충만한 교회였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열방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의 공동체에 너무나 복되고 복을 누렸지만 열방을 향한, 이방인을 향한 선교에 대한 마음이 부족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전해도 어디까지 전했을까요? 교회가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 그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유대인들만 있거든요.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동족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더 이상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과 유대가 끝인가요?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교회에 핍박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성도님들이 흩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흩어지면서 그 복음이 이방 지역에 전파되게 됩니다. 먼저는 사마리아,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안디옥까지 전파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교회의 핍박을 통해서라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안에서 누리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거기에 멈춰 있다면 때로는 핍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우리가 열방 가운데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사마리아를 넘어서 안디옥까지 갔는데요, 그곳에 교회가 생깁니다. 안디옥 교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특히 그 지역은 이방인들이 많은 곳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전하지 않았던 그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그 교회가 부흥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목회자가 없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그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한 분의 목회자를 보냅니다. 그분의 이름이 뭐냐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성경에 나타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위로자, 격려자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을 무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들과는 식사도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목회자였습니다. 그때부터 교회 성도님들이 더 느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바나바 혼자서 교회를 감당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목회자 한 분을 더 모셔오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바울입니다. 바울. 여러분, 바울이 어떤 분입니까? 율법에 능통한 분이시고요, 구약 성경에 다 꿰고 있는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 두 분의 목회자 중에 한 명은
성도님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분, 또 한 분은 말씀으로 너무나 잘 가르쳐 주시는 분, 정말 부족할 것이 없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이 더욱더 느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그 두 분의 목사님을 선교사로 세워서 보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두 분을 갑자기 선교사로 세워서 기간도 정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보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쉬울까요?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그 두 분을 통해서 교회가 안정화되고 붕되고 있는데 모든 성도님들이 존경하고 의지하는 그 두 분을 하나님께서는 세우고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 두 분을 보낸다면 교회가 휘청할 수 있죠. 힘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그 이상한 명령에 성도님들은, 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교회는요, 바울과 바나바를 기꺼이 선교사로 세우고 그 두 분을 함께 선교지로 보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교회, 그 성도님들이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모든 열방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그들이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 그 목사님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자신의 교회 유익만 생각했다면 결코 그 두 분을 선교사로 보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선교사로 파송하는 날 성도님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아쉽고, 우리 목사님 이제 가면 언제 오지? 우리 교회는 누가 이제 돌보지? 아마 마음에 걱정과 또 좀 그 섭섭함과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파송식 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그 예수님의 제자가 있는 그 교회도 못했던 그 열방을 향한 선교를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온 열방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우리나라에 또 저희가 사역하는 태국 땅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부곡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먼저 구원받고 그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가 저 열방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받은 그 복을 나누어 주는 것, 먼저는 이 부곡 지역, 이 지역에 먼저 그 복을 나누어 주시고, 하지만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열방까지 그 복음을 나누어 주시는 그 귀한 교회가 부곡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선교 헌신 예배가 아니라 남전도의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모든 남자 집사님, 성도님, 또 장로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오늘 선교 사역을, 귀한 선교 사역을 시작했던 분이 바나바와 바울,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 사역에 중요한 계기가 있었는데 그 계기가 무엇입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아무도 가고 싶지 않았던 곳, 그곳이 사마리아 지역인데요. 기꺼이 주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갔던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빌립 집사님이었어요.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일꾼 중에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은 그 여러 남성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전도를 하는 계기를 만드시고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남성분들을 통해서 큰 일들을 행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부흥교회에 계신 모든 남성분들이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주님의 복음을 위해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보면, 교회에 보면 대부분
여성 집사님, 권사님들이 주축이 되더라고요. 대부분 그럴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곡교회는 여성분들 뿐만 아니라 정말 다른 교회와 달리 우리 이곳에는 남자 성도님, 집사님, 장로님들 함께 일어나서 정말 헌신의 그 큰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사역하고 있는 태국 치앙마이 선교센터 사역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PPT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제가 사역하고 있는 치앙마이 선교센터입니다. 우리 그 다음 사진 보시면 부곡교회 하나인교회 연합 선교지 탐방인데요, 작년입니다. 작년 우리 부곡교회 목사님과 장로님 부부, 또 저희 하나인교회에서도 목사님과 또 장로님 함께 태국 치앙마이 선교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학생들 앞에서 함께 또 예배를 드리고, 특별히 남진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또 그리고 치앙마이에서 또 치앙라이에 여러 가지 사역을 했는데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미 PPT를 넘겨주셨습니다. 예. 장로님들께서 저희 선교센터에 옷장을 10세트를 다 교체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 센터에 옷장이 있었는데요, 10년간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낡아서 또 부서지고, 그러다 보면 재정이 없어서 수리하고 고치고 한 번 하고 또 몇 년이 지나 또 두 번 하고, 이제는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지경까지 왔는데, 장로님들께서 저희 센터의 부족한 그 필요함을 아시고 기꺼이 선교 헌금을 하셔서 옷장을 다 교체해 주셨습니다. 그 혜택을 보는 아이들이 바로 여기 있는 학생들입니다. 다시 한번 또 귀한 섬김으로 해주신 우리 부곡교회 목사님, 또 장로님, 또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음 사진 보시면요, 저희 치앙마이 선교센터에 있는 학생들입니다. 오늘 온 학생들인데요, 저희 센터에서 가장 큰 사역은 기숙사 사역입니다. 현재 15명의 아이들이 저희 선교센터 기숙사에 거하면서 주변에 있는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고, 또 돌아왔을 때는 말씀으로 양육하며 또 이 아이들을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태국에서 아이들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태국의 복음화율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1%입니다. 95%가 불교이고 4%가 이슬람이고요, 기독교는 1%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선교사가 들어온 그 날은요 200년 전입니다. 우리나라보다 한 50년이 더 앞서서 복음이 들어왔는데 여전히 1%밖에 되지 않는, 계속해서 선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태국은 선교가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단순히 불교가, 95%의 불교가 단지 나는 불교인이야 이런 형식, 이것이 아니라 태어나서부터 무덤에 가는 그 순간까지 그 모든 과정에 불교 문화의 영향을 다 받습니다. 태어나서도 사원에 가고요, 학생들이 수련회를 가도 사원에 가고, 어떤 오리엔테이션을 해도 사원에 가고, 누군가를 모셔서 어떤 가르침을 받을 때도 승려를 데려와서 받고요. 모든 것이 다 불교 문화 안에 있습니다.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신앙을 지키는 건 너무나 힘듭니다. 저희 아이도 처음에는 일반 학교를 갔거든요. 가서 배우는 게 뭐냐면 어떤 불경을 외우더라고요. 공부를 하기 전에 그것을 외우고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도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 이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아이들이 정말 선교센터에서 매일매일 예배드리고 정말 주님의 제자로 잘 성장하길 바랍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센터 아이들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인데요, 하루의 일과를 예배로 짧은 시간이지만 학교 가기 전에 예배를 드리고요, 또 자기 전에는 기도회를 가집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때는 아이들이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아이들에게는 공부도 중요하고 요즘에는 친구도 중요하고 또 때로는 이 핸드폰도 중요한데,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는 학생들이 되도록 양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학생들이 센터에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나갈 수도 있지만 어디에 가서라도 정말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다시 한번 넘겨주실래요? 다시 한번 앞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다시 앞으로. 죄송합니다. 여기 사진은 없는데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치앙마이의 성시화 대회가 있습니다. 약 7,000명이 모이는 기독교 집회입니다. 한국인 선교사님이 그걸 만드셔서 계속해서 열고 있는데 운동장에 대강당에 한 7,000명이 모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저희 학생들도 매년 집회에 참석하는데 그때는 저기 2층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치앙마이 홀리시티 치앙마이라는 이 집회에 끝쪽으로 가면 콜링의 시간이 있습니다. 선교사로 헌신할 자들에 대해서 콜링하고 있는 시간이 있는데 아이들이 눈치를 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저기 있던 2층에 앉아있던 저희 학생들 중에 한 명, 캐롯이라는 학생이 딱 일어서더니 1층으로 내려오고 강계상에 와서 무릎을 꿇고 선교사로 헌신을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그 학생을 유심히 봤거든요. 예배의 모습이 틀려지고 생활의 태도가 틀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찬양하고 율동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좀 재밌는 걸 알았는데 이 아이가 몸치더라고요. 몸치. 박자가 좀 안 맞아요. 그런데 미운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표정이 너무나 밝고 너무나 그 열정이 느껴져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거든요. 캐롯 루큰 다이마이카 하이카우드 이 학생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센터에 보내주셔서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훈련을 받게 하는 것, 이후에 다윗처럼 또 성전에서 길러져서 하나님의 쓰시는 그 위대한 지도자였던 사무엘처럼 이 아이들이 주님 은혜 안에 자라서 정말 태국의 자신의 종족과 자신의 학교와 자신이 거하는 그 모든 곳에서 정말 영향력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요. 저희 선교센터에서는 약 8년간 사역의 핵심은 기숙사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약 2년 전부터 교회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센터에서도 매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오는 성도님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때문에 학생들이 방학 기간에는 집으로 돌아가고 또 저희 그 현지 사역자 부부 또한 방학 때는 휴가를 얻어서 나가고 또 저와 저희 아내도 방학 기간에는 다른 교회를 탐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더라고요. 때문에 지금은 아이들이 방학이 되어서 돌아가도 매주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주님의 교회로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먼저 한 가정이 오게 되었는데요. 그분의 저기 있는 분 중에 한 분의 직업이 뭐냐면 이발사입니다. 이발사. 어떻게 오게 되냐면 저희 센터 학생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저분의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잘랐습니다. 저분은 원래는 예수 믿는 분이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 교회도 가지 않고 또 코로나가 터지면서 더 이제 가지 않았죠. 근데 저희 아이들이 머리를 자르면서 이 아이들이 선교센터에서 왔고 또 선교센터에서 매주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는 그 얘기를 듣고 이분이 자신의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센터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저분이 자신의 친척 모두를 데리고 저희 센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 마음에는 저희 선교센터가 학생들만 있잖아요. 그러면 어른분들이 같이 예배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희 선교센터는 제가 어쨌든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하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지금 오신 저분들이 이것을 잘 정착해야 되는데 조금 어떨까 좀 염려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주님의 그 교회에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윈이라는 대학생입니다. 이 학생도 주일 예배를 잘 참석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오게 됐냐면 저희 좀 전에 보셨던 성도님들이 한 달쯤 되었을 때 제가 성도님들을 신방하기 위해서 그 이발소에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손님들이 많더라고요. 기다려도 또 손님이 끊이지 않고, 그렇다고 제가 또 갈 수도 없고, 제가 이제 양해를 좀 구하면서 가게에 들어가서 한 4평 되는 작은 이발소입니다. 이발소와 또 성도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때 그곳에 있었던 학생이 저 대학생입니다. 저희는 기도를 하고 이제 센터로 돌아왔는데 저 학생이 물었다고 합니다. 저분들이 어디서 왔냐? 여기 교회에서 왔다고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 주에 저 대학생이 저희 센터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형제를 주님의 그 예배 자리에 오기 위해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 또 몇 주 후에 저 두 분 오시더라고요. 남자분은 미국분입니다. 미국분. 그 여자분은 이제 또 태국분인데 결혼한 사이는 아니고 서로 사귀는 사이. 둘 다 자녀가 있는. 이게 어떻게 오게 되었습니까? 여기를 갑자기 주일 아침에 본인들은 교회를 찾는데 인터넷을 찾았답니다. 지도에서 요즘에는 교회를 치면 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기를 가봐야겠다라고 하고 나왔습니다. 지금 저기 있는 여 집사님은 정말 헌신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한국에 오기 전에 그 주에도 리수 지역의 청년 2명이 저희가 있는 그 메조 지역에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찾다가 저희 센터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배에 학생들과 함께 40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아 보이지만 0명에서 학생 포함 40명이 된다는 것은 400%인가요? 4000%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전에는 성도님들을 잘 보내주지 않다가 왜 2년 전부터 이상하게 저희가 전도를 나가서 그것이 아닌데도 이분들이 찾아올까? 한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저희 선교센터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선교센터 왔을 때 선교사님 다른 분도 계셨고 또 행정 직원도 계셨고, 그러나 그 안에서 보이지 않는 긴장과 어떤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바뀌면서 이제는 직원 사이에, 현지 사역자와 행정 직원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이 아이들과 먼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리더야. 내 말을 들어야 돼. 또 현지 전도사님은 아니다. 내가 이제 전도사님인데, 그런 안 보이는 관계가 있고, 만약에 그 상황 가운데 누군가 온다면 어떻게 교회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다 바뀌면서 저희 교회 안에 평강이 있었습니다. 사역자 사이에 평강이 있었고요. 저와 또 현지 사역자 안에 또 평강이 있었고, 학생과 사역자, 학생과 저와 그 관계 안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 은혜가 저희 선교센터뿐만 아니라 저희 파송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방문한 우리 부곡교회에 늘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평안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직원과 또 사역자와 제가 하나 되고, 학생들이 하나 되고, 학생들과 돌보는 또 사역자가 하나 될 때, 그때 그곳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은 보내주십니다. 저는 부곡교회 안에 그런 평강, 그런 하나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어른들과 학생들이 하나 되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고,
직분자와 또 성도님들이 하나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몸된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됨으로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저희 선교지와 또 부곡교회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사진 보시면 저희 성탄절 예배 드렸던 모습입니다. 사실 이때는요 제가 없었습니다. 작년 12월이거든요. 이때 제가 GMS 파송 때문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는 교회 파송이었고 작년에 GMS 파송을 받았는데 그때 저희 전도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저도 없고 아잔한도 없고 또 사모님도 없고 그냥 우리끼리 조촐하게 예배하면 안 됩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제 마음에 태국에서는요 복음을 전할 기회가 중요한 기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예수의 그 탄생을 우리가 알려야 되는데 천사도 알렸고 우리가 알려야 되는데 우리끼리 아니다. 힘들지만 한번 성탄절을 잘 준비해 보세요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제가 한국에 왔을 때 한 선교사님께서 한 분의 선교사님께서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 저희 선교센터에서 함께 성탄 예배를 드리고 싶다. 되지요. 오십시오. 그러면서 그분들이 오고 또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을 저희가 초청을 했습니다. 제가 있었을 때보다 더 많은 인원이 모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로 한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요 GMS 선교사 임명을 받은 사진입니다. 올해 1월 달에 저희가 훈련을 다 받고 1월 달에 GMS 선교사로 이제 임명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는 10년간의 시간은 저희 파송교회 하나님교회 파송 선교사로 사역했다면 이제는 교회 파송뿐만 아니라 GMS 선교사로 또 함께 사역을 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더 많은 부담감과 책임감이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GMS 선교사로 사역할 때 단지 부담감과 책임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의 그 감동으로 사역할 수 있는 선교사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올 때에는 더 큰 하나님의 열매와 또 간증거리로 또 함께 나눈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주님 안에서 그 많은 복들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내 혼자 우리 교회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이 주변, 교회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하지만 이곳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세상 모든 곳에 태국 몇 군데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며 선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축복하는 교회, 특별히 여성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남성 집사님 또 장로님 모든 분들이 더욱더 헌신이 열매가 커져가는 그런 부곡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